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과 그의 군대 그리고 엘리사와 그에게 수종드는 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수종드는 자를 사환이라고도 했고 다른 성경에는 시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전체를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14절에 있는 아람 왕과 그의 군대들입니다. 오늘 이 아람 왕과 군대들이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더불어서 싸우려고 하고 이제 작전을 짜서 진을 치기만 하면 그 이스라엘 왕에게 누군가가 기별하여 오늘 그 작전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누군가가 아람 왕한테 이제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첩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그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하나가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전부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람 왕이 먼저 엘리사를 죽이지 않고는 전쟁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고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으니까 오늘 14절 본문에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도단성을 에워싼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람 왕과 군대들은 많은 군대, 눈에 보이는 군대를 보내면 숫자적으로 우리가 위에 있으니까 이 엘리사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람 왕과 그의 군대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가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그 병거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엘리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안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지식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의 눈에 보입니까? 근데 분명히 지식이 힘이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면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글자를 모르면 문맹입니다.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에요. 길을 찾아가지 못하면 길치예요. 핸드폰을 다루지 못하면 폰맹입니다. 그런 이런 지식의 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그 힘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눈도 있어요 우리가. 자, 심중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게 세상 법이잖아요. 짐작은 가지요.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그런데 물증이 없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물증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지요. 이런 마음의 눈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이 열어지면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도 열게 되고
사람의 심리도 알게 되는 것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5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나만을 쫓아가서 물품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몸을 씻고 이렇게 깨끗해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내놨을 때 엘리사는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종 게하시가 오늘 그 엘리사를 따라가서 오늘 선생의 이름으로 그 예물을 받아서 감춘 거예요. 그럴 때 오늘 거기에 23절 말씀에 보면 은 2달란트 이거를 전대에 넣고 옷 2벌을 이렇게 해서 오늘 게하시가 그것을 감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랬어요. 지금 이 게하시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그런 시종이었기 때문에 그 엘리사가 거절한 나만의 예물을 가서 받아서 땅에다 묻고 왔는데 오늘 엘리사는 그 사람을 이제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됐다고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실을 이미 마음의 눈으로 봤고 영적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 그걸 받을 때냐. 나라는 다 전쟁으로 휩싸여 갖고 이제 백성은 다 기근에 또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이 어려운 시국에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예물을 받을 때가 아니다. 그 마음의 눈이 열려 있고 엘리사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게하시를 저주하여 영원토록 나만의 문둥병이 들고 만 것이 오늘 게하시의 남은 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7절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다시 이 엘리사를 수종하는 그 사환에게 오늘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보여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오늘 엘리사가 그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오늘 아람 왕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경과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 무리들 그 아람 사람들의 무리에 그 눈을 다 어둡게 하여 전부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죽일까요?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죠. 먹을 것을 다 주어서 오늘 그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엘리사의 능력이고 엘리사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이렇게 심령의 눈이 열어진 사람이고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곁들어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람 왕과 아람 왕의 군대 엘리사의 시종들은 게하시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사환 같은 사람이 아니겠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이미 문둥병에 들었으니까 여기 또 다른 시종이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15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아람 왕의 군대가 다 이 성을 가득 싸고 있으니까 오늘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내 주에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특징은 그 눈에 보이는 숫자 계산에 맞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 가서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생이 제일 먼저 죄를 짓고 나고 나서 한편 나올 때 인생이 제일 먼저 한 고백은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그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결과로 투렸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현주소인 겁니다. 그럼 엘사의 수종드는 이 사환도 무엇 때문에 두려웠어요? 많은 군대 숫자가 있는 그 숫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숫자에만 연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걸 두려워하는 거고 죽음이 가까워. 돈이라고 하는 숫자가 부족하니까 오늘 그거를 두려워하고 말이죠. 이 세상 사람은 다 숫자에 연연하여 오늘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이 인생을 죄의 노예로 끌고 가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그런 웃음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다 빌빌하다가 빌빌하면서 간다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지서가 빌이에요, 빌. 전기세 고지서가 날라오고 전화세 고지서가 날라오고 아파트 렌트비가 나오고 자동차 할부금 고지서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빌을 막아내면서 빌빌 하다가 그래 죽어가는 인생이라고 말이죠. 그 인생에 사는 시스템 자체가 전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사실. 인간을 다 이제 경제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그 막대한 세금들은 다 자기네가 거두어다가 전부 지하에다가 땅굴을 만들어 놓고 온 세상에 그 악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적당히 먹여 살려가면서 인생을 끌고 가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육당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 어둠의 세력대에서 지금 사육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이 죄의 굴레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 이게 오늘 사탄의 전략이고 이 시대 경제 시스템인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오늘 죽기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오늘 일생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18절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은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자꾸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까? 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지켜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인생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해요. 사랑이 이룬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내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제 뭔가 두려움에 쫓기고 이 숫자 계산 때문에 뭐가 부족하여 두려워한다면 온전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두려움에는 그런데 형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일생을 두려움을 다 내어쫓고 살지 못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죽으면 그 두려움에 대해서 형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일생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두려움을 죽을 때까지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 사랑만이 오늘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심판날이 와도 오늘 담대할 수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의 눈도 열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볼 수 있는 그 섭리의 눈도 열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가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엘리야사처럼 우리도 그 눈이 열려지고 될 수만 있다면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열어주고 사마리아로 그 아람 사람들을 눈을 닫혀서 끌고 간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가 돼야. 창세기 45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제 실제 7년 동안 흉년이 왔고,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오늘 애굽의 형제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형제들이 애굽에 요셉을 찾아왔는데 지금 원수를 만난 거예요. 지금 자기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이제 애굽에 팔아치운 그 형들을 만났는데 그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한탄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냈다고 말이죠. 이게 요셉이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렸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이 사는 인생이라면 그 원수를 외놈이다 해서 만났으니까 잘 만났다. 당장 원수가 갚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요셉은 나를 이곳에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다 보냈습니다. 그 애굽에 70인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400년 후에 200만의 대군이 일어나서 출애굽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바둑에 포석을 하는 것처럼 애굽에다가 요셉을 심었어요. 지금 그 요셉은 그걸 아는 거야. 아마 17살에 팔려가면서도 그 꿈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부터 봤는지 몰라요. 요셉은. 그러니까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창세기 50장에 가서 이제 야곱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형제들이 다 요셉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죽이지 않겠느냐. 아버지 때문에 눈 감아준 거 아니냐. 그런데 요셉은 그때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울었다라 그러면서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다 키우리다. 그렇게 말해요. 내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생명을 맡아. 11명의 형제들의 자녀를 다 내가 양육하겠다고.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서 지리자가 되게 하고 그들이 왔기 때문에 오늘 그 형제까지라도 내가 다 감당하며 하겠다. 그 큰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 때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영적인 안목이 열어져야 그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모든 사건에서 누구에게 핑계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려고 한 거구나, 이걸 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않고 여러 가지 눈이 열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요셉의 때처럼 우리가 7년 풍년을 앞에 두고 7년 풍년을 우리 또 앞에 두고 있잖아요. 지금 엘리사의 때, 엘리야의 때처럼 우리는 환난 날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지식의 눈이 열려서 오늘 눈에 보이는 숫자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열왕기상 19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다 같이 함께 보시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엘리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40일을 금심시키고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힘을 내게 하고 호렙산에 이어서 다시 그 음성을 주시는데 엘리사를 후계자로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엘리사의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제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랬어요. 한 결의의 소가 2마리입니다. 그럼 이 집은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할 만큼 부잣집이에요. 그렇잖아요. 엘리사도 지금 한 결의를 가지고 소로 밭을 갈면서 농사하는데 그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던졌다, 이 말은 뭐예요? 사명을 받고 이 겉옷을 내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걸 입어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저가 소를 버리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오늘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따라가는 것처럼 엘리사도 12결의 소를 가지고 농사할 만큼 부잣집이었지만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소를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달려가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라이다. 부모에게 입맞추면서 작별하면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그러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순종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농사하던 한 결의의 2마리를 다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갖고 그 어린 백성에게 다 그걸 먹게 하고 그 기구도 불살라갖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엘리야를 쫓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가서 물을 손에다 부었다. 그 물이 귀한 나라니까 이제 세수하고 몸을 닦을 때 그 손에다 물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종을 그때부터 들고 스승을 따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이렇게 기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 할 때 오늘 엘리사는 그 스승을 만나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오늘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되 어떻게 따라갔어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승천시키기 위해서 오늘 요단으로 부르실 때 길갈에서 머무를 때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그러고 말이죠. 베델로 갈 때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여리고로 가면서도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요단강에 가서도 이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제 겉옷을 던졌을 때 그걸 받아서 요단강에 그 물을 치고 기적을 나타내면서 그 스승의 겉옷을 입은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엘리사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지식의 눈을 열어줄 때 그 마지막 때 그러한 일꾼들을 필요로 하는 이런 때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고 하나님이 붙여진 영혼들을 찾아야 되고 그걸 끝까지 따르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사모하는 이런 엘리사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될 때 오늘 우리가 그런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만의 문둥병을 기적적으로 이제 고치게 되죠. 도끼가 떠오른 기적을 나타내죠. 국했던 이 독을 다 제거하게 되죠. 이제 붓는 기름이 이제 그릇 준비된 만큼 다 채워지고 나잖아요. 심지어는 13장 20절에 가보면 죽어서 그 묘실에 사람들을 던지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기적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 엘리사가 이렇게 기념비적인 인물이 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말씀하시길 사도 바울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성령의 신비한 걸.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아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지식으로 아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지금. 아는 것이 힘이고 보이는 만큼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식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영적인 또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거를 보이면 그 보이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신령한 사람들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에 가서 살 사람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가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사모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숫자에 매여서 그 숫자 노름에 빠져서 이게 다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 숫자가 부족하면 이제 두려워하고 말이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식의 눈이 열리고 심적인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이거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엘리사와 같이 이런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라는 숫자도 다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가 그 숫자에도 연연하지 마시고 그것에 연연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이런 눈이 열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엘리사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만 사는 사람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성체에게 모든 지체들 적은 무리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남은 생애가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처럼 영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나에게 되어진 모든 일을 당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고 이렇게 애굽에
치리자로 삼아서 이렇게 당신들을 여기 오도록 이 배려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라고. 그래서 요셉이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다 양육하겠다고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던 이렇게 섭리를 보는 눈이 있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이성적의 모든 지체를 다 축복해 주셔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지식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다가오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눈먼 많은 영혼들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지체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그러한 눈이 열려지기를 사모하는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말씀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이 10월달 말씀을 읽고 도전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다리오니 내 길을